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신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이 땅에 임함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심판 후에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노아의 행동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완전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 홍수의 대략적인 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이 땅에 내릴 때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40일간 하늘에 이 창들이 열려지고 땅에 있는 지하수들이 터져 나와서 온통 이 땅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모든 산보다 15규빗 7.5m 높이로 온 우주는 물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뒤집어 놓고 150일 동안 이렇게 물이 온 지구에 찰랑찰랑하게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5달 동안, 그러니까 이 150일 노아 나이 600살 7월 17일에 이 방주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라산 그 근처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 10월 1일 산봉우들이 이제 슬슬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0살 11월 10일에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제 이 방주에서 내보내지요. 그리고 600살 11월 17일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 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그 입에다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600살 11월 20살 그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601살 되던 1월 1일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어보고 밖을 내다봤더니 지면에 물이 말라서 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01살 2월 27일에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나왔습니다. 이 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의 총 기간은 1년 열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기후의 변화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또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늘 위의 물과 이 땅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홍수로 인해서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층이 찢어져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홍수 후에 이 지구는 에덴 동산과 같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의 비교가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이 땅에 낮과 밤을 나누어 그것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는 8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후에는 첫 지구의 모습인 이 온화한 날씨가 아니라 이제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있는 완전히 다른 기후로 이 지구가 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양도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땅은 산이 있어도 그저 평범한 아담한 그런 땅이었다면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땅 속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이 땅은 상처투성이로 변하게 됩니다.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들을 감하실 때에 바람을 불어서 이 물이 감해지는 그 결과로 이 물결이 아주 요동치게 되면서 이때 깊은 산골짜기와 지층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구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이 지구가 수백만 년 세월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백만 년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노아 홍수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나 남미나 아시아나 또 오레곤의 이 산들이 깊은 골짜기 이렇게 양 모양이 똑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것은 학자들 얘기는 빙하에 의해서 깎여졌다고 하는데, 빙하로 깎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 주님께서 노아 홍수 때 이 땅에 물들이 솟아나고 그래서 이 골짜기가 생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유타인 솔트레이크도요. 솔트레이크 그게 어디죠? 소금 바다잖아요. 그 물이 바닷줄기에서 올라온 것이 그때 솟아난 구멍들에서 그 물들이 짜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양이 그때 핥혀진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생기면서 물들이 급하게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오늘 이 지구가 바로 노아 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에덴 동산의 그 아담하고 온화한 땅이 아니라 새로운 거칠고 황량하고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 이 변화하는 지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격동의 시간이 이 지구에 있을 때 너와 이 땅의 남은 생명체들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주가 얼마나 잘 지어졌길래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재료를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고페르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이 고페르는 이 원어에서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다 또는 전나무다, 사이프러스다, 아니면 삼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이 나무들 모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물기에 잘 견딘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페르 나무는 제가 추정하기엔 소나무 계열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페르 소나무의 나무들은 물에 대한 저항이 강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고페르 나무를 사용해서 방주를 짓고 또 이 방주의 안과 밖에 하나님께서 피치, 바로 이 역청을 바르라고 합니다. 이 역청이 뭐죠? 소나무에서 나오는 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나무 진은 접합하는데, 이 붙이는데 아주 적합해서 지금도 배의 이음새에는 바로 이 소나무 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배의 나무는 아마도 소나무 계통의 전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를 줘요? 길이가 300규빗, 150m, 넓이가 50규빗, 25m, 높이가 30규빗, 15m, 이렇게 3층으로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배가 과연 이 40일의 풍랑 속, 아니 1년의 이 풍랑 속에서 견딜 수 있을까? 물론 성경은 이 배가 1년 넘게 견뎠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배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시험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에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시험했고요. 한국의 창조과학회에서는 1992년 6월 해사기술연인 홍석원 박사팀과 함께 9명의 전문가 팀으로 구성해서 성경에서 제시한 노아 방주의 모형을 50분의 1로 축소 제작하고 이와 비슷한 모양의 첨단 조선 기법으로 12척의 배를 더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이 배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들이 어떻게 이 풍랑을 견딜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실험했는데 12척의 첨단 기술로 만든 배들은 전부 부서졌지만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한 노아 방주의 모형이 살아남았다고 1993년 2월 17일자 국민일보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보다도 저는요, 이 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도요, 제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나서 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요, 이 레드우드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116m짜리 나무가 서 있고요. 거기 레드우드에는요, 이 소나무 계통의 이 나무들이 거의 100m짜리들이 줄비하게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노아 당시에는 이런 나무들이 이 온화한 지구 속에서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이 나무들이 크냐 했더니 태평양에서 오는 그 습기가 그곳에 가장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게 온화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큰 나무들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층이 있는 이 지구, 온화한 지구에는요, 레드우드에 있는 그 큰 나무와 같은 나무들, 더 밑둥이가 더 날씬한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방주 짓는데 쪼개서 붙이는 게 아니라 원목으로도 얼마든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으로심과 전지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우리는요, 찬양 돌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배를 완전히 구비하여서 그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 배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생명체들에 대해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remember라고 하는 기억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옛날 성경 버전에는 권념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권념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뜻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념이라는 얘기는 돌아보고 생각해 주는 것이고요, 보살펴주고 생각한다는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방주가 아무리 잘 지었다 해도 하나님이 이들을 보살펴 주지 않으시면 이들은요, 살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방주는요, 배에 키가 없어요. 조종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 배에 키가 없으면 아무데나 막 쓸려갈 수밖에 없고 부딪히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폭우와 풍랑과 솟구쳐 오르는 화산 같은 이 물줄기 속에서도 이 배는 안전하게 운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물들이 감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지구는 이 물로 인해서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들을 감하기 위해 하나님이 바람을 이용할 때에 이 물 위에는 얼마나 많은 부유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것들이 이 배들을 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배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배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통나무로 외벽을 만들었을 때 레드우드 공원에 있는 나무의 두께라면 그 어떤 부유물도 이 배를 친들 이 배는 결코 파산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살피심입니다. 이 보살핌이 홍수의 심판에서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념, 기억하심은 바로 노아를 위한 기억함이었습니다.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방주를 짓는 이유, 바로 노아 때문에 아닙니까? 노아가 없다면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고 또 노아가 아니면 이 방주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방주를 예비하신 것은 의인을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인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보가 되든지 아니면 모든 비난과 조롱을 담당할 수 있는 담력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를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바보가 되었고 미친 자가 되었으며 시대를 역행하는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당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는 친척도 떠나가 형제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신 나간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노아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는 묵묵히 120년간 지은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의인됨이란 말씀입니다. 이 의인됨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생각하셔서 방주를 짓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를 위해 하나님은 그 생명체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방주 안에는 노아의 답답함을 기억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방주에는요, 온갖 땅의 생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쏟아내는 배설물은 얼마나 힘들게 하였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배 맨 위에 한 50cm 밑에, 한 뼘빛 50cm 밑에 창문을 만들어서 통풍하게 하셨지만 수만 종의 생물들의 냄새는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환경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초식 동물의 배설물과 방귀가 환경을 파괴한다 해서 규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방귀나 배설물보다 더 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소에서 내뿜는 이 숨이 환경을 더 파괴한다 해서 미국에서는 소에다가 마스크까지 씌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는 소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각종 생명, 온갖 곤충과 초식동물, 육식동물의 배설물의 냄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 홍수 기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제 밖에 나가나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9개월째부터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까마귀는 이 방주 안보다 바깥이 더 좋았는지 들어오지 않고 밖에만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방주 안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생각하사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물론 이 바람은요, 땅에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마르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방주 안에 황풍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들과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이렇게 권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때가 홍수가 시작된 지 1년하고 10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때 이 땅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 땅은 완전히 마르게 하였고 그리고 모든 식물이 자라게 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이미도 한 9개월째 되는 날, 홍수가 나서 한 9개월째 되는 날에 비둘기가 뭐를 갖고 왔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벌써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 더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방주의 안에 있는 모든 이 생명체들을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홍수의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환경에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념하심으로, 기억하심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또 이 인생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의인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은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서의 힘듦을 바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냄으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7달이 지날 때부터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달인 601살 첫 달 1일에 방주 뚜껑을 열어 제치고 땅에 물이 마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 즉시 방주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그 불결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하고 27일을 더 방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그는 그 방주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 없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 그분이 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경외함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을 졌습니까? 먹을 것을 위해 씨를 뿌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 중에서 가장 정결한 것, 공중의 새 중에서 가장 정결한 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인됨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일은 오직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의인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의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님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사람만이 의인이 되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권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되하여 배웠습니다. 바로 의인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이 노아를 위해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셨습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인정받은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권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이 노아만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 모든 인생들을 기억하시어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옥을 준비하시고 죄를 지려고 할 때 찾아오셔서 죄를 떠나기를 조언하셨으며 범죄한 그를 위해서 구원의 표를 주시고 그래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셋의 후손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경외하며 살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1656년에 지나서 방주를 짓고 이 표징으로 그곳에 들어오라고 소망하였지만 인간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가 되어 구원함을 얻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노아 방주와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홍수전 사람들처럼 모두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가 노아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기억하고 권념하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은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은 노아가 방주를 잇고 모든 생물이 다 방주로 들어간 뒤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노아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의 심판은 이제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베드로서 3장 10절과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한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7나팔 재앙과 7대접 재앙에서 그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보이시면서 바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아 수고로운 땅을 받았으나 우리 성도는요, 수고로운 땅이 아니라 그 첫 에덴 동산을 보상받아 천년 왕국을 이루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러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신부로서 죽은 자 속에 있다면 영생의 부활로 이 땅에 살아 있다고 하면 정말로 휴거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 땅에 건설된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까? 왕의 수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왕의 수업을 받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요? 이젠 천국의 분봉왕으로 입성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권념해 주시는 노아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분리시키고 믿음의 마당에서 분리시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목사 그리고 장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는 생명이에요. 사단은 언제든지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과 친구와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며느리와 자식과 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방주를 예배해 놓고 들어와라 해도 들어오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라고는 이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를 건념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노아를 생각해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구원과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하늘의 영광의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성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